전민수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민수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0과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교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들 하고 지내시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하루를 열심히 잘 지내시고 저녁에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바치시는 기도까지 여러분들은 하루를 사시면서 참으로 많은 기도를 바치시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그 기도는 우리 신앙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영적인 힘이 되지요. 또 하느님께 도우심을 청하고 또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제 동생이 예전에 저에게 편지를 한 통 보내온 적이 있었는데 그 편지에는 달랑 한 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 동생은 신학생이었고 저는 이제 보좌 신부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반가운 마음에 편지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형, 기도하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야. 그게 다였습니다. 그 한 줄의 편지가 제 마음에 일으킨 파장은 상당히 컸죠. 보좌 신부로 살아가면서 기도를 참 많이 하면서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되겠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 그것을 실천하기가 많이 어려운 그런 때였는데 그런 저의 모습을 어떻게 알고 제 동생이 그렇게 편지를 정말 뼈 있는 내용의 편지를 한 통 보냈죠. 그때 당시 저에게 정말 필요했던 그 메시지 하나. 기도하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다. 기도하지 않았기에 마치 저는 죽어있는 것과 다름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도 그래서 진정 하느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잘 살아가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먼저 말씀드리면서 오늘 교리를 좀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기도의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시면서도 기도하셨고 일상을 살아가시면서도 항상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시면서 성령과 함께 지내셨기에 늘 기도하면서 사셨죠. 그리고 하루의 그 바쁜 일과를 마무리하시고 게다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마귀 들렸던 사람들의 마귀도 쫓아내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그 하루의 모든 끝자락에 가서 항상 그분은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 홀로 산에 오르시어 기도하셨다 하는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항상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신 우리 신앙인들의 진정한 모범이 되시는 분이시지요. 그분은 어느 날 제자들의 부탁을 받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주님, 세례자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스승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전수해 주시죠. 그 기도가 그 유명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시작 기도에서도 바쳤던 바로 그 주님의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기도를 잘 바치고 싶다. 그렇지만 입에서 기도가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하는 어떤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개신교 신자들하고 좀 많은 비교가 되기도 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개신교 신자들에 비추어서 내가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겐 참 많아요. 신자들 모임이라든지 서공동체 모임에 갔었을 때 서로 기도를 해보자고 이렇게 권고하고 독려를 하죠. 그래서 오늘은 형제님이 좀 기도 좀 해보세요. 오늘은 자매님이 기도 하나 받쳐주세요. 이렇게 해서 청하면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 뛰면서 꿀 먹은 벙어리가 되면서 막 긴장이 되고 움츠러들고
듣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고 머뭇거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도는 뭐냐? 매일미사 책에 나오는 보편제한 기도 하는 거는 되게 잘해요. 그냥 써있는 기도를 읽으면 되니까. 그리고 기도서에 나오는 기도를 바치자 그러면 잘 바칩니다. 그냥 써있는 거 그냥 이렇게 암송만 하면 되니까. 근데 개신교 신자들은 어떤 특정한 기도서도 없고 우리처럼 뭐 매일미사 책에 나오는 보편제한 기도라고 해서 정해준 기도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하듯이 대화를 하듯이 그냥 기도가 저절로 막 나오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렇지만 이들도 그렇게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자기들의 삶에 정말 어떻게 보면 습관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죠. 기도를 계속 해봐야 연습해야만 그리고 그렇게 마치 진짜 훈련을 쌓듯이 해야만 기도를 잘할 수 있는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경우들이 참 많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부탁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저 기도하는 법을 모릅니다. 기도하는 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말씀해 주시죠. 먼저 하느님 아버지를 찾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커다란 기도를 바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하느님을 부르는 것.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위안을 얻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기도를 바치는 것이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하느님을 부르는 기도를 참 많이 하세요. 정말 짧지만 그것이 마치 하늘로 화살을 쏘아 올리듯이 우리는 그런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순식간에 빡! 한 방에 빡! 쏘면서 하느님을 애타게 찾는 그런 기도를 저희 어머니는 많이 하세요. 뭐 음식을 하시다가 뭐 뜨거운 불에 데이시거나 혹은 뭐 실수로 그릇을 떨어뜨리셨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하느님, 성모님, 마리아 뭐 그러면서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성모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어머니는 보호를 받는다라는 느낌 그리고 그 위험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신다고 해요.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성인 성녀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커다란 기도를 바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내용이 길어야만 하고 그리고 굉장히 멋있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미사여구가 들어가야 되고 뭐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 단순하고 아주 간단 명료한 그 한마디만으로도 우리는 기도를 잘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하느님 뭐 거기에 한 문장만 더 붙이면 되잖아. 하느님 도와주세요. 하느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세요. 네, 이렇게 그러한 짧고 간결하지만 우리가 간절히 그분을 찾는 마음으로 그분께 애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진정 좋은 기도를 바치는 것이다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기도 교재에 나오다시피 앞에는 세 가지 청원이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청원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세 가지의 청원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네 가지 청원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모든 신앙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자녀된 마음으로 하느님께 청하는 그런 바람이 네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에서 나오다시피 첫 번째는 하느님을 부르는 것, 그리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기도, 그리고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기도를 바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주님의 기도는 모든 기도의 본보기가 되고 어떤 기도의 전형적인 예가 되지요. 우리 천주교에서는
모든 일을 시작하고 끝맺을 때마다 기도를 바치게 되죠. 우리 가톨릭에서의 기도는 첫 번째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성호경부터 시작이 되죠. 성호경을 바치지 않고 하는 기도는 가톨릭에 없습니다. 일을 시작하거나 마칠 때에도 항상 성호경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봉헌하는 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제가 제대 안에 올라 이제 미사를 시작하면서 제대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성호경을 듣고 미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가톨릭의 전례와 기도, 모든 어떤 신심 행위들은 이 성호경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기도의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끝나면 마찬가지로 성호경을 통해서 이제 기도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즉 성호경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을 부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들을 시작하고 마치겠다라는 어떤 지향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기도가 정말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느님의 은총으로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기도를 하시든 간에 이렇게 성호경을 잘 바치고 기도를 바치시고 또 성호경을 통해서 기도를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모범이고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이다. 하느님하고 가까워지고 싶으면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아까 제 동생이 보내온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듯이 하느님 안에서 살아있길 바란다면 하느님과 대화를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죠.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분과 친밀하게 지내고자 한다면,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마음에 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진정 이 기도라는 것을 잘 바쳐야 되죠. 173쪽에 기도의 자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앞전에 제가 성호는 이렇게 긋습니다 하면서 성호경 그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때 합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모든 기도의 시작은 이 합장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엄지손가락을 모으면 십자가 표시가 되니까 그 십자가 표시가 이제 가슴에 이렇게 잘 붙고, 그러면 이 가슴에서 나온 나의 기원이 하늘을 향해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형상을 지니고 있어요. 기도는 하느님과 우리가 맺은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훌륭한 방법.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자주 나누다 보면 하느님과 가까워지니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하고 가까워지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근데 이 훌륭하고 좋은 방법인 기도를 할 때 뭐 이렇게 누워서 하거나 뭐 편안한 자세로 하거나 뭐 그냥 엎드려서 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정말 정성 어린 마음으로 기도를 바치기 위해서는 내 몸가짐과 태도도 그만큼 정성스러워야 되는데, 합장을 하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라든지 또 기사 때 이렇게 보면 일어나야 할 때가 있고 앉아 있어야 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 성당은 장개틀이 없어서 그것을 잘 못하지만 때로는 전례 안에서 무릎을 꿇는 어떤 그 자세를 취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때에 맞는 어떤 자세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잘 숙지하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잘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할 때 경직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합장이라는 것도 편안한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자세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꼭 이렇게 하고서 그냥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경직이 되고 긴장이 돼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어깨에 힘 빼고 이렇게 그냥 손을 딱 올려서 내 마음속에 담겨 있는 이 바람들이 하늘을 향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원하고 기도한다면 참으로 좋겠죠. 앉아있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긴장하지 마시고 정말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너무 편안하다 보면 자칫 잠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 더 집중하거나 경건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런데 앉았을 때 너무 편안하게 앉거나 그리고 기도할 때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기도를 할라치면 사실 많은 경우 10중 8구 잠으로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졸립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세가 비틀어지면서 뭐 이렇게 너무 편안하다 못해 이렇게 막 기우똥 끄떡끄떡 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아요. 경험을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할 때는 사실 좀 허리를 꼿꼿하게 펴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렇다고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직되게 막 이렇게 해서 허리를 펴서는 안 되고 정말 진정 좀 편안한 상태에서 힘을 빼고 허리에 좀 힘을 줘서 이렇게 몸이 그래도 90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의자 같은 데 앉으시면 등을 그 의자 뒤에 이렇게 대시면 그냥 나도 모르게 스르륵 몸이 앞으로 쏠리거든요. 그래서 허리는 펴시고 될 수 있으면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그 등받이에다가는 내 등을 대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눈을 감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물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그래서 그 사물을 바라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분신 잡념을 제거하기 위함인데, 만약에 잠이 올 것 같다면 눈을 감는 것은 오히려 더 독이 돼요. 특별히 미사 때 독서 시간에 앉아서 이제 우리는 독서를 듣게 되는데, 그때 하느님의 말씀을 눈을 감고 조용히 듣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독서 시간에 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용한 가운데에서 잠에 빠져드는 경우들이 참 많고요. 그리고 앉아서 신부님의 강론 말씀을 듣고 해야 되는데 신부님은 열심히 막 강론을 막 여러분들 앞에서 해주시는데, 그런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고개가 나도 모르게 저절로 이렇게 끄덕여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독서 말씀이라든지 신부님의 강론 말씀을 들을 때 눈 감지 마세요. 특별히 뭐 신부님의 이야기가 뭐 이렇게 눈을 감고 음미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느님 말씀을 해석하고 교리를 알려주면서 그날의 독서와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강론 시간 때 전달해 주시는데, 거기서 막 눈을 감고 있는다면 나도 모르게 졸게 되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조는 모습을 바라보면 다른 신부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려고 준비했던 말조차도 까먹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막 눈이 막 초롱초롱해. 강론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막 그냥 제 이야기가 마치 여러분들이 스포츠인 것 마냥 이게 쪽쪽 흡수가 잘 된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모르는 어떤 정말 큰 힘으로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지 않았던 이야기들까지도 이렇게 알려드리는 경우들이 있죠. 꼭 눈을 감는 것만이 좋은 기도의 자세는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도할 때 내 어떤 육신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의 자세가 참 중요해요. 최근에 저희 주일학교 친구가 저한테 편지 한 통을 보내왔어요. 얼마 전에 처형 성체를 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그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신부님, 저는 미사 갈 때마다 성체의 맛이 달라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공부를 잘한 날은 성체가 달더라고요. 그렇지만 엄마 말씀 안 듣고 혼난 날은 성체가 맛이 없었어요. 오늘은 어떤 맛일까 궁금해요. 이런 이야기를 편지에 썼어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치는 기도도 그 기도는 참 잘 되고 있다 느껴지지만, 어떤 기도는 무미건조하고 이게 기도가 이렇게 되는가, 어떤 의혹에 쌓이는 경우들도 많죠. 집중이 잘 되는 기도가 있지만 때로는 분심과 잡념 속에서 시간만 낭비하고, 또 오히려 그러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괜히 죄스러워지는 마음을 갖는 경우들도 참 많죠. 육신의 준비, 자세도 참 중요하지만 마음의 자세와 그 영혼의 준비도 우리가 기도에 임할 때 잘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가볍고 부드럽고 정말 때로는 하느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안고 기도를 하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에도 나오죠. 113쪽의 그 밑에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노여움, 거부, 경멸, 불신 등을 지니고는 올바로 기도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대신에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한다든지,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을 희생하셨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간직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느님과의 대화에 임하시는, 이 기도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174쪽으로 넘겨보시면 기도 생활과 지향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런 것 같아요. 항구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 그대로 꾸준히 항상 해야 된다는 거죠. 묵주기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막 기도도 잘 되고 기도를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샘솟아서 오늘 묵주기도 100단을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내일이 됐어요.
또 묵주기도를 하려고 묵주를 잡는 순간 어저께 너무 많이 해갖고 오늘은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기운이 빠져요. 그런 것보단 하루에 묵주기도 1단씩이라도 꾸준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바치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에는 정해진 시간에 바쳐야 할 기도들이 가톨릭 기도서 속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기도, 점심에 삼정 기도, 저녁에 저녁 기도 뭐 이렇게 바치시고, 또 틈틈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묵주 기도도 바치시고, 그리고 어떤 기도서에 나오는 것만이 기도의 전부는 아니므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기도를 바치는 거죠. 선행을 하는 것도 기도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도 기도고, 남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내가 대신 해주는 거, 이런 것들도 엄청 훌륭한 기도가 되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처럼 순간순간 화살 기도와도 같은 짤막하지만 정말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부른다면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기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도가 어렵고 힘들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삶이 곧 기도다. 삶이 곧 기도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서에 나오는 아침 기도 바치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출근하랴, 혹은 뭐 밥 지어서 아이들 먹이고 학교 보내랴, 뭐 되게 아침 시간이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아침 기도를 못 바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1분이 아니어도 한 30초 자리에서 번떡 일어난 다음 성호를 긋고, 주님, 하루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엄청난 아침 기도가 되잖아요. 어떤 뭐 정해진 어떤 기도, 멋진 기도를 바치기에 앞서서 하루의 시작을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한다면, 그리고 이 하루의 시간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 하루를 오롯이 하느님 뜻에 맞게끔 살아가겠다고 내 자신을 봉헌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큰 축복 속에서 그날 하루를 지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유혹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쁜 짓을 할 것만 같은 어떤 유혹에 휩싸일 때, 그리고 선행에 힘써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악을 저지르게 될 것 같은 이러한 때 있죠. 그때 주님의 기도 끝부분이라도 좀 잘 바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거룩히 빛나시면 하면 너무 길다 생각하시면 끝부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만이라도 좀 잘 바쳐보세요. 지금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때 기도하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내가 운전을 하고 막 가는데 누가 껴들었어요. 평상시 같으면 손가락질하고 막 육두문자를 막 날리고 싶지. 바로 그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또 이렇게 죄 지을 기회를 피하시게 되겠죠. 어떤 줄을 서갖고 한참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새치기를 했어요. 이 사람한테 막 가서 싸붙이고 싶죠. 그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좀 너그러워지고 아주 이성적으로 뒤로 가십시오 이게 되겠지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안 바치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한테 그냥 화를 내고 막 쏴붙일 수밖에 없겠죠. 이 밖에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만 잘 바쳐도 우리가 죄 지을 기회를 피할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삶이 곧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여기서 어떤 분은 질문을 하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 신부님 왜 악에서 구하소서는 빼먹습니까?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뭔지 아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악에서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까지만이라도 기도하면, 그리고 그 한 대목이라도 기도를 잘 바칠 수 있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기도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죄 지을 기회를 피할 거예요. 그래도 죄를 짓고 그러면 마지막 히든 카드가 남았잖아요.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시면 되지만, 그 악에 빠지기에 앞서 우리가 진정 삶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정도만 기도해도 우리는 정말 하느님의 은총 속에 그렇게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기도는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 젖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시간을 맞춰두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해요. 그리고 뭐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뭐 꼬박꼬박 빠짐없이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기도가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뭐 이런 거죠. 무언가를 먹기에 앞서서 항상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 식사 전후 기도가 내 일상생활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시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막 점심 먹으러 간다고 하지만 12시에 우리는 삼종 기도를 바치죠. 삼종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삼종 기도를 바친다면 정말 그 삼종 기도는 나의 일상이 된 거죠. 요즘에는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이 바치는 성무일도라고 하는 기도를 바치시는 우리 교우들도 참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무일도는 교회의 공적인 기도이거든요. 그리고 수도자들의 기도이고 그렇게 시편을 읽고 또 그 때마다 바쳐야 하는 성무일도를 잘 바친다면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정말 수도자처럼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좋은 신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무일도 바치시는 거 매우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지향이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의 기도가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기도가 어떠한 목적으로 바치고 있는가가 이제 이 지향이죠. 누군가가 아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 기도를 바칩니다. 주님, 그 아픈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좋은 지향입니다. 뭐 미사도 마찬가지죠. 생미사 지향, 연미사 지향, 뭐 가정미사 지향, 뭐 이런 거 보면 다 어떠한 것을 정말 주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고 필요한 은총과 도움을 내려주시기를 청하면서 그런 기도의 지향을 두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할 때 그냥 좀 맹목적으로 하거나 아무 뜻 없이 이렇게 하시기보다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은총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는가, 그 지향을 두고서 기도를 하시는 것도 참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기도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리에서는 기도의 형태를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소리 내어서 하는 기도다. 그래서 염경 기도라고 하고요. 두 번째, 묵상 기도, 끝으로 관상 기도라고 하는 세 가지의 형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의 대부분은 아마 이 염경 기도일 거예요. 기도서에 나오는 기도를 입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바치는 기도. 묵주 기도도 염경 기도에 들어가고요. 뭐 삼종 기도 다 염경 기도에 들어갑니다. 이 염경 기도는 말 그대로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서 바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오듯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물론이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도 굉장히 필요한 어떤 기도의 형태가 되죠. 우리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외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그 기도를 입 밖으로 이렇게 표현해 내는 거, 소리를 내어서 바치는 기도, 이런 것들이 다 염경 기도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의 기본이고 기초가 되는 그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비자 교리 시간에는 가톨릭의 주요 기도문을 좀 외우십시오라고 하거든요. 뭐 주님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성모성 영광성 할 것 없이 가톨릭 기도서에 나오는 주요 기도문들은 좀 암기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에 그 기도문을 잘 외웠나 못 외웠나 본당 신부님이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기도문을 못 외웠으면 막 세례를 다음에 주기도 하고, 기도문을 잘 외웠으면 이제 세례 받을 준비를 잘 하셨군요, 뭐 이렇게 평가를 듣기도 해요. 근데 기도문 외우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 염경 기도에서부터 이런 기도의 형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를 바치는 것을 훈련해야 되는 그 첫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에 교재에 나온 것처럼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염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나는 공동체가 하는 기도를 잘 못 바쳐요. 그리고 무슨 기도인지도 몰라. 그렇다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기도서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서를 펼치고 보면 되겠지만, 기도서가 없을 경우 외우지 않으면 기도를 바치기가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좀 외우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별히 아이들의 초연성체 교리 때라든지 또 아이들에게 어떤 그 기도를 알려줄 때도 이 기도들을 좀 외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가끔씩 어떤 교우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꼭 외워야 되냐? 한국 교육은 이 암기 교육 때문에 망하지 않았냐? 그런데 왜 가톨릭에서도 이게 외우라고 시키느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암기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경우들이 참 많죠. 제가 봤을 때 암기 과목은 물론 그 외웠던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정말 무의미하고 왜 그랬나 싶은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외워야 그게 내 안에 체득이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 교재 뭐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교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안 보고 그냥 하잖아요. 그 이유는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암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게 부자연스러워요. 뭐 앞에서 했던 성사 같은 경우 성사는 칠성사이다 이런 거 외우고 있잖아요. 세례, 견진, 성체 뭐 이런 칠성사의 종류들을 다 외우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암기는 제 삶에 있어서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식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지 내가 훈련을 통해서 그걸 또 외워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영어를 배운다고 해봐요. 영어. 다른 나라의 말을 배우려고 한다면 그 나라 말이 무엇인지 단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이런 거 외워야지 말할 수 있잖아요. 결국엔 대화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그 단어를 내가 얼마나 많이 암기하고 숙지하느냐인데 뭐 영어로 된 문장 하나를 내가 읽으려 하더라도 단어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때마다 사전 찾아보면서 또 읽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사전 찾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읽기 위해서는 그 단어를 외워야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느님께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누구와 함께 기도를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기도를 잘 하려면 그 기도를 외우고 계셔야 돼요. 암기라는 것은 때로는 불필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매우 소중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염경기도를 여러분들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자주자주 되뇌이면서 그것을 꼭 외우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많은 경우 초심자들이 기도문이 잘 안 외워진다 그러세요.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러 성당에 오셨을 때 기도를 외우셔야 됩니다 하면은 아우 이제 뭐 외울 수가 없는 그런 나이예요. 근데 이 나이에 뭘 외우겠어요 하죠. 근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은 연도책이 다 있어요. 상장 예시책이 있어서 그 예시서를 다 보면서 이렇게 연도를 바치죠. 근데 예전에는 이런 책들이 귀하고 거의 없었죠. 그래서 연도를 귀로 듣고 그 연도를 그냥 다 외워요. 통째로 그냥.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도 저희 동네에서 뭐 누가 돌아가셔서 저도 이제 연도하러 이렇게 가면은 그 저희 구역에 막 어르신들은 그 성당 다니는 무슨 회장님들은 그 연도를 그냥 잘 외워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해버리시더라고요. 참 놀라웠어요. 그분들이 뭐 어떤 뭐 교육을 엄청나게 잘 받으셨거나 이런 게 아닌데도 기도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왜냐면 기도가 훈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늘 반복하시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이 대화인 기도를 계속해서 자주 반복한다면 그렇게 외울 수 있어요. 외울 수 있고 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잘 하시고 두 번째 이 묵상기도라고 뭐냐면 그렇게 기도에 훈련이 된 우리가 이제는 입으로 하지 않아도 하느님 생각을 하면서 그분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생각 속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묵상기도의 방법은 이런 겁니다. 어떤 말씀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진짜 말 그대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 말씀은 나에게 어떠한 것을 일깨워 주는가 하는 것들을 속으로 잘 생각해 보는 거죠. 뭐 가령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놓고서 이 묵상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정말 마음이 가난한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그리고 그러한 자가 행복하다고 했는데 나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가? 그것을 하느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염경기도 때보다는 아무래도 말하는 것이 줄어들게 되겠죠. 성경 말씀 짧게 읽고 나머지 시간은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또 주님께 의탁하고 도우심을 청하는 그런 시간이 묵상기도. 관상기도는 그 말씀조차 없어요. 관상기도는 뭐냐면 이런 거죠. 마치 하느님을 내 앞에 모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마치 내 앞에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상상력도 필요하고요.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겠죠. 그 굉장히 관상기도는 사실 어려운 기도이죠. 하지만 이 관상기도의 매력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관상기도를 정말 늘 찾고 그리워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관상기도에 빠져들면 항상 하느님께서 내 앞에 살아계신 분으로 현존하고 계시다라는 어떤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관상기도의 그 효과가 상당히 크겠죠. 연경기도를 초심자의 기도라 한다면 관상기도는 정말 전문가의 기도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 연경기도에 비해서 심오하고 깊고 굉장히 또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가 관상기도예요. 그래서 이 관상기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이 묵상기도부터 또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는 경우가 있어요. 묵상은 어떠한 그 한 가지 말씀이라든지 주제를 갖고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상기도는 그런 사고의 과정조차 멈춰버리고 없어요. 그냥 오직 하느님하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충만함 속에서 그 안정감을 느끼고 그 진정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기도가 이 관상기도죠. 제가 이 관상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상기도는 직접 체험을 해보셔야 그 맛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아까 기도란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했죠. 그래서 이 기도의 세 가지 형태는 하느님하고 가까워지는 단계가 되기도 해요. 처음에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 혹은 친한 친구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계속 이야기를 통해서 내 정보를 전달해 주죠. 그럼 상대방도 내 정보를 듣고 그거에 대한 또 자기의 정보를 나한테 계속 전달해 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전해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내가 또 알아가게 돼요. 연결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계속 말을 해요. 말을 하고 또 듣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관계가 서로 이렇게 가까워지죠.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전화로 이야기하고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고 하면서 그 사람하고 친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 그게 이제 연경기도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는 매일매일 만나도 할 말이 많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 생각만으로도 좋아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만큼 가까워졌었을 때 그냥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어떤 기운이 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해줬던 말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살며시 정말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러한 때가 바로 이 묵상기도의 때라고 보시면 돼요. 관상기도는 바로 그런 거죠. 떨어져 있어도 만난 지가 몇 달이 됐다 하더라도 마치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귓가에 전해지는 것 같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정말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그런 어떤 물리적인 거리에 상관없이 진정 마음은 그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친밀함 그리고 그 어떤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런 단계에 올라가면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가 바로 관상기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관상기도에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기부터 잘해야 되죠. 처음부터 관상기도 할 수 없어요. 누군가를 딱 만나자마자 그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의 모든 게 나에게 전해져요? 그렇지 않죠.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잘 이해하도록 나도 내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전달하고 서로 의견이 잘 통하는 그러한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죠. 그게 바로 대화예요. 대화를 어떤 1부터 10이라고 한다면 연경기도는 정말 10 정도의 많은 이야기들을 입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가 묵상기도로 올수록 점점 그 수치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 관상기도는 1부터 10까지라고 했었을 때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단계죠.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정보가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어떠한 느낌조차 없다 하더라도 그냥 그분이 계신 것만으로 충분하고 또 그분 안에 내가 머물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그분과 하나 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이 관상기도죠. 그래서 기도를 그냥 기도로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관계 안에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단계 내지는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그런 어떤 과정들과 좀 결부시켜서 이 기도의 세 가지 형태와
그 기도의 단계들도 이해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잘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 20과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이 교리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제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드리고 기도는 이렇다 저렇다 제 설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시면 이러한 내용들이 정말 불필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기도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그렇게 내가 바쳐야만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겠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즉 하느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정말 하느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 속에서 그분을 만나기 위한 이 기도의 시간을 정말 잘 마련하면서 지낼 수 있어야 그만큼 신앙인이다,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천주교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늘 기도를 잘 실천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구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조금씩이지만 매일매일 잘 바치고, 그리고 지치시지 않도록 천천히 또 정성스럽게 이 기도 생활을 잘 생활해 가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는 신앙인이 되셔서 늘 살아있는,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무는 좋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교리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친 기도 영광송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와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